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1절과 7절에서 1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말씀을 주제에 따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데 짧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서 베드로가 왜 교회에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참 큰 유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시간을 보니까 한 50분 정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50분을 한 30분으로 줄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무척 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이렇게 소위 글루미 썬데이라 그러죠. 이렇게 기압이 낮아서 졸기 쉽습니다.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에 졸기 쉬워서 제가 긴장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관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일방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차보다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운전하는 차보다 늦게 가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네. 오늘 잘 공감을 하고 이렇게 대답도 하셔야 돼요. 운전하는 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스캇 솔즈의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코미디언 조지 칼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두 종류의 운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바보 운전자가 있고 또 하나는 미치광이 운전자가 있다. 나보다 느리게 달리면 바보고 나보다 빨리 달리면 미친놈이다. 격하게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운전하면서 바보 같은 놈, 미친놈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중심인가요? 나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건 사실이야, 누군가 얘기하면 이건 팩트인데 또는 똑바로 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똑바로 한다라고 하는 말 역시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뭐냐면 똑바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똑바로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가 똑바로 못하는 거야. 우리들은 늘 관계를 맺으면서 가만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통제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말로 한다면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겁니다. 이게 나 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오늘 베드로서 기자가 부부간의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부부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깨어진 관계를 보면 나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 회복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지 않으려고 할 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할까요? 어떤 모임에서든지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장을 강하게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정하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청소년들 그 자녀들을 양육할까라고 하는데 청소년을 가리켜서 외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청소년이 외계인이래요. 부모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답니다. 말이 안 통해서 외계인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들, 청소년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청소년들 그 자녀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혼을 냅니다. 근데 청소년들은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 중에 옳지 않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옳은 소리를 들은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들이 생각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방식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엄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태도,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왜? 너희들 목회자 자녀고 예배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생각했고 가만히 내 내면의 모습을 보면 내가 왜 잘 키우려고 했을까 하는 내 내면의 모습 가운데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목사의 아들과 딸이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들이 제 속에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내가 목사지 우리 애들이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우리 애들을 목사처럼 행동하기를 원했을까? 물론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아이들도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할 때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스캇 솔즈가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작가에게 훈수를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남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 걱정이 되긴 하지만 주님께 맡겨야 한다. 특히 자기 자녀의 이야기를 쓸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그래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통제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항상 더 낫다. 그럼 우리가 자녀를 통제하고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아내와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죠. 교만한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만들어 보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 마음대로 통제해 보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통제를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틀림없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의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표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여기에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들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접속사와 이와 같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들이 계속해서 배웠던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난을 받으사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아내들아. 자, 아내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시작.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이와 같이 아내들아. 근데 이 관계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마음에 확 와 닿으세요? 순종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세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생각할 때 남편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훈이 있는데 늘 아내가 옳다. 예, 저희 집안의 가훈이고, 그리고 집안이 평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대체적으로 아내가 옳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내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확 와 닿냐 이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의 대상인 남편은 그냥 남편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인 겁니다. 자, 우리들이 이전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해 볼 때 세상 권세에도 너희들이 순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 권세에 순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권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이 참아야 되고 순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에 기꺼이 순종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할 때 남편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틀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너희의 남편들이 너희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너희의 행실로 인하여 너희의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들이 하는 행동에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감동이지 강요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내들 중에 우리의 남편이 변화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통제하려고 하는 그 의도 가운데서 남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을 이렇게 감동시키기 위해서, 남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단장하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드러나지 않는 inner self라고 되어 있어요.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가치 있냐면 우리의 외적인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적인 온유함,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inner self, 여기에 온유함이라고 말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남편들이 변화될 수 있다. 맹자의 그 유명한 이야기죠. 맹자가 나이 많이 들었을 때 맹자의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부드러운 것과 강한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때 나이 많은 맹자가 제자에게 입을 벌리고 이렇게 여기를 봐라 보여줍니다. 이빨이 탁 빠졌어요. 혀만 보입니다. 봤지? 그렇게 딱딱했던 이는 다 빠졌지만 이 부드러운 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부드러운 게 오래가는 것이니라.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강함이 아니라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오래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말이 NIV 성경에 보면 젠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남자고 여자고 상대방에게 젠틀하고 온유하고 예의 바른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온유하지 못하고 젠틀하지 못한 이유는 상대방을 별로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젠틀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의식하고 조심한다고 하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요즘 제가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드나 봐요. 연세든 분들 같이 반성하세요. 저하고 같이. 어느 날 제가 후배 목회자들과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왜 말을 많이 할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며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나는 젠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는 내가 계속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무례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건 단순히 육신의 나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누군가를 의식하고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온유함과 젠틀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적인 자기 돌아보면요, 단순히 그냥 나를 돌아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너희들이 온유한 심정으로, 너희들이 젠틀하게 남편에게 너희들이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내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젠틀하고 남편들에게, 이건 그냥 말씀으로 듣고 지식으로 끝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이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순복하고, 남편들에게 너희들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지식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학창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교회 수련회 가면 우리들이 늘 했던 게 있어요. 밥 먹기 전에 수련회 그룹끼리 가가지고 밥 먹기 전에 그 앞에서 뭘 했죠? 성경 암송. 성경 암송하고 땡 맞았어 하면 밥을 먹고, 안 되면 밥을 안 주니까 우리는 필사적으로 성경을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외워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우리들에게 성경을 외운 것이 우리들에게 지식으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번도 수련회에서 성경을 외우면 밥을 줬지만 네가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에 밥을 줘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지식들을 얻는 것들을 우리들이 가르쳐줬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우리들에게 젠틀한 온유함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말씀으로 감동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쉘던이라고 하는 목사님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그 작은 도시에 토피카라고 하는 교회에 센트럴 회중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부터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도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주일 저녁에 하나씩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이 굉장히 유행하던 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일에 한 장씩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데, 놀라운 것은요, TV를 보는 것보다, 어떤 오락을 보는 것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흥미진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왜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의 신앙이 왜 능력을 잃어버리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의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관계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음이 잡기 굉장히 힘들게 내가 노래를 불렀나요? 잡아보세요. 같이 불러볼까요?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 찬양의 가사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 오늘 저에게 주신 동일한 도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어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 이원석이라고 하는 목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거기에 톨스토이의 새 수도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러시아 외딴 섬에 3명의 수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주교가 그 섬에 찾아가 이 새 수도사를 보니까 세상의 수도사가 주기도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교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이제 떠납니다. 배를 타고 떠나는데 저기서부터 3명의 수도사가 바다를 막 걸어서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왔냐 그랬더니 이 새 수도사가 이야기합니다.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잃어버렸다고. 그거 좀 다시 가르쳐달라고. 그때 이 주교가 3명의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노인들이시여,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당신들을 가르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교는 그렇게 생각했죠. 주기도문도 모르는 사람. 근데 주교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고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교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운명을 걸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규칙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규칙들을 바라보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살아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들이 세워놓는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말씀을 살아가다 보니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신앙이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습관을 만드는데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생각되는지 이게 의무구나. 여기서 머물면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들이 의무로 생각했던 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성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과 의무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함께 도전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관계의 변화도, 어떤 말씀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세요. 남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셨던 거. 그러고 보니까 여자가 순종하는 게 고난이구나. 고난. 순종하세요. 근데 성경은 아내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 말씀 남편들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도 똑같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다 표시를 하세요. 아내에게 말씀할 때도 남편들에게 이야기할 때 통일하게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중요한 말이, 지식은 우리들에게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중에 우리들이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지식이 다가 아닌데 지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너희들이 남편들아, 아내를 좀 알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내가 누구냐면 너희들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될 이유, 첫 번째, 아내는 너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두 번째, 아내가 너희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아내를 존중해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를 내 아내가 함께 이어가야 될 존재야. 그러니까 아내를 존중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아내와 죽어서 천국에 함께 살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오싹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내가 은혜를 이어받을, 함께 살아갈 존재임을 우리들이 알기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가 막힌다. 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남편이 아내를 지식을 따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왜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믿음의 원리가 우리들에게서 깨어져 버리니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그대로 사람들의 관계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갑자기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까 뭐를 깨닫게 되냐면, 이것은 단순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 간의 말씀을 비유로 우리들의 모든 인간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올바른 지식, 그것은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만일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한 지식을 가지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다면 여기 다 크리스찬 됐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처치 고어와 크리스찬은 다른 겁니다. 우리들은 지식적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지 않으니까 지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들이 제자라고 하는 말, 제자 훈련이라는 말, 제자 양육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우리는 제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정말 많이 가르쳤는데 제자가 되는 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 되는 일만 가르치니까 힘들고 버겁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먼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흔히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제자로서의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은 우리들의 큰 부담일 뿐인 거죠. 자, 이제 올바른 관계 속에서 베드로는 8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들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은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인들을 보면서 그게 참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부르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형제들아 자매들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들이 복을 빌어주어라. 우리가 암송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부르심에 맞게 너희들이 오히려 복을 빌어주어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이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얘기했던 자기 통제,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참았던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들이 살아갈 때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빌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 우리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easy way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을 쉽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true way, 무엇이 진정한 진리의 길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버거워지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주일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내 안에 들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이 은혜일 때보다 그 말씀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서 부딪히고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겠는가. 부당한 고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끊임없이 베드로서는 우리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하잖아요. 참아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부당하게 생각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어 가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복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 주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쉬운 길을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2016년 연합신문에 있었던 기사가 인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에도요, 우리나라 부모처럼 그렇게 열성적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애들 주위에 빙빙 도는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에 이런 경고 문구가 붙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Stop. If you are dropping off your son's forgotten lunch, books, homework, equipment, 뭐예요? 당신이 지금 당신 자녀들이 잊어버린 점심이나 혹은 책이나 숙제, 기타 등등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다면 Please turn around,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exit the building,
학교 밖을 나가십시오. Your son will learn to problem solve in your absence.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아세요? 당신이 없는 곳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터이니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빌딩 밖을 나가십시오.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자녀들이요, 도시락을 안 가져왔는데 안 가져온 도시락을 갖다 주는 부모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이 없을 때 친구에게 돈도 꿔보고 같이 나눠도 먹어보고 하면서 인생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리콥터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배우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는 것을, 그것이 축복임을 우리들이 믿으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고, 이게 크리스찬 학교에서 교장이 써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당한 고난, 어려움, 깨어진 관계, 그 속에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회복을 배우고, 그 안에서 어렵지만 참 진리의 길을 배우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걸고 내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관계의 어려움, 고난의 어려움,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말씀 앞에 운명을 걸어보겠습니다. 생명을 걸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생명을 거두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능력이 아닌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운명을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그 일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이유요,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의 살아감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한 주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역사들을 경험하고 다음 주에 정말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다시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과 곳곳에 보이지 아니하는 많은 헌신들을 통하여 오늘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짐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손길들 하나하나가 복되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운명을 걸며 말씀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